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입다처럼 주의 역사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곳에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서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할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보았더니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도비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나자 사람들이 그를 초청을 해서 지도자를 삼았고 그런 길르앗에 있는 미스바에 모여서 암몬 자손과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암몬 자손과 대결을 하는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먼저 명분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입다는 여기서 암몬 왕에게 왜 쳐들어왔느냐라고 말을 하고 또 암몬 왕은 그 이유를 말하고 또 입다는 대답을 하면서 서로 어떤 명분이 옳은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명분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로 어떤 명분을 가졌느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일제가 압제를 할 때나 또 6.25가 일어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명분이 있느냐. 우리가 그나마 6.25를 극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요.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엔에서 우리에게 있는 명분이 더 옳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군대를 파견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유엔의 날을 우리가 휴일로 정해갖고 지킬 정도로 우리를 도와준 일들이 중요했는데 이 도와준 일들은
명분이 없었다면 아마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이 쳐들어온 이 이후에는 명분에 대한 싸움이 오늘 길게 이야기가 되면서 이 명분이 어떻게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명분이라고 했지만 이 명분을 다른 말로 오늘 제가 제목을 바꿨죠. 이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를 알고 그 역사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특별히 민수기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를 요약하면서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과연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 세대에서 이 영적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명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잘 아시는 분은 오늘 말씀이 눈에 선에 그려지겠지만 대충 하는 분들은 이게 좀 힘든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가 먼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여기서 이제 각 대표끼리 내가, 나와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씁니다. 물론 나라는 말, 너라는 말은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암몬을 대표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이 왜 쳐들어왔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에서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 좀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에서 아르논에서 요단, 야복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아르논강 보입니까? 이름, 표시가 여기가 아르논강입니다. 아르논강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여매까지 흘러나옵니다. 야복강은 똑같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흘러가고 요 아래가 요단강이죠.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원래 암몬 자손 땅이었는데 너희가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 위에 보면 라빠 암몬이라고 있죠. 라빠 암몬인데 여기가 암몬 땅입니다. 암몬 땅인데 너희가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했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어느 지파에게 줬냐면 루벤 자손 지파와 갓 자손 지파에게 이 부분들이 나눠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너희가 차지했으니 내놔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지금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유가 봤더니 너희가 내 땅을 차지했다라고 암몬 자손의 땅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가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 의식이 없으면 여기서 밀립니다. 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다시 사자를 보냅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압과 암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르논강 그 주변도 모압이 잠시 차지한 적이 있지만 이것이 헤스본 왕이 나중에 자기가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게데스에 이르러서는 자 여기서도 짚고 넘어가죠. 이 홍해에 이르릅니다. 홍해 더 남쪽에는 애굽입니다. 홍해에 이르러서는 여기에 있는 게데스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게데스에 이르러갖고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가 세일이라는 곳이 에돔 땅이고 이쪽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그리고 이쪽이 암몬 땅이죠. 암몬 땅.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이 아주 조금이에요. 이 위에 라빠 암몬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인데 이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했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가데스에 머물러 있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헬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다라. 자, 여기서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해 뜨는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보면 민수기에서는요, 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말이 다시 안 나와요. 이 게데스에 나왔고, 이 광야입니다. 이 지역이 다 광야. 광야를 지나갔고, 여기 있는 에돔에게 이 위로 올라가 갖고 갈 수 있도록, 또 여기 있는 빨간 이 길도 에돔 지역이 통제했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 갖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데, 여기 또 허락을 안 해주고 이쪽도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했지만, 신명기에는 이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갖고 여기에 세렛을 지나고, 여기가 모압 땅인데 모압 땅을 둘러갑니다. 둘러가요. 여기에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못 가고 모압을 두르고 둘러가고, 아르논 여기 요단 이쪽 건너편 아로엘이라고 하는 부르는 아로엘이 있고, 여기 야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하스란 이곳에 가갖고 진을 치게 돼 갖고, 여기에서 요 밑에 있는 헤스본이 있는데요, 헤스본 왕에게 우리는 가나안이 목표니까 이쪽으로 지나가게 좀 해달라. 여기는 안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이 에돔 땅과 모압 땅, 암몬 땅은 둘러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은 둘러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청하는 우리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당신의 땅으로 지나라고 했다는 것은 이건 그 땅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 그곳에 이르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했더니 어떤 대답이 들어왔습니까? 어떤 대답이 었어요?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자, 여기에 보면은 요 앞에 헤스본 왕 시온이 있죠. 헤스본이 있어요. 헤스본이 있고 이 위에 야하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둘러갖고 여기에서 진을 치고 이제는 여기를 지나야지 이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가기 전에 말을 했더니 헤스본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전쟁을 하니까 헤스본을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헤스본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이었던 이 위에 있는 야셀이라든지 위에 있는 곳까지 올라가 갖고 결국 바산왕 온까지 쳐갖고 이 북쪽에 있는 이 지역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요단강 동편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그 역사를 알았던 지금 입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이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었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한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디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잘 보면 여기 경계를 얘기하고 있죠. 경계를 보면은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부터 요단까지라고 했는데요. 이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이쪽 위에가 광야죠. 광야부터 요단까지. 이 지역은 여호와께서 얻게 하는 땅이고, 누구한테 뺏었어요? 헤스본 왕 시온에게 뺏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헤스본 왕 시온이 여기 모압 사람이 있었던, 모압이 여기 디본에도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몰아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의 땅들도 막 압박을 해서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헤스본 왕이 강할 때 이스라엘이 들어왔고 그 땅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몬 왕의 말도 맞아요. 원래는 우리 땅이었다, 이 땅이. 그랬더니 아니, 나는 헤스본 왕이 찾았는데 왜 헤스본 왕이 내 땅을 차지해 버린 거야?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완용이
우리 민족 사람들이 땅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 땅 저 땅을 다 얻었어요. 얻어가 갖고 그 땅을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 이완용이 얻은 땅을 갖다가 회수하겠다 해갖고 다 회수를 했어요. 회수하면 다행인데 그 얻은 땅 중에 어떤 부자가 이완용의 땅을 한 3분의 1을 샀어요. 그 3분의 1을 샀는데 이 동일한 이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산 거예요. 샀으면 이 땅이 회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전에는 이완용이 샀던 땅인데 그 이완용이 샀던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샀으면 그 땅을 국가가 회수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리고 판례가 우리가 나온 게 있어요. 땅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 사람의 그 인권도 존중해야죠. 이 사람은 정당한 절차와 가격을 주고서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용이 산 땅을 갖다 회수를 못해요. 3분의 1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헬스본 왕 시온이 차지했던 땅이 이스라엘이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정당하게 전쟁을 해갖고 그가 먼저 자기 그 전투를 걸어갖고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면서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이건 못 준다.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 국제 이 질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안타깝겠죠? 이 헤스본 사람들이 차지했던 땅을 갖다 얻으냐. 그러니까 암몬은 옛날 논리를 가지고 오는 거고 이게 그 입단은 원래 이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분이 없으면은 전쟁을 할 때 암몬이 강하기도 하지만 명분이 옳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사람들이 사기를 얻지 못합니다. 이 전쟁할 때는 사기를 돋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일들 때문에 분명히 이겨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그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야기하기를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한 땅을 내가 차지해라.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무슨 의식을 가졌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거다 이거는. 그런데 너는 내 신 그모스라는데 그모스는 원래 모압 신이거든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이 형제 국가잖아요. 형제 국가인데 전쟁을 할 때는 아마도 전쟁의 신은 그들이 그모스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밀곰이라고 하는 신이 암몬 자손에게 있었지만 전쟁할 때 쓰는 그모스 암몬의 신을 얘기하고 있다. 내가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룬 것들을 우리가 너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싸운 일이 있느냐? 암몬 사람의 이 모압 사람의 땅도 헤스본이 차지했는데 그가 우리 가운데 싸운 것인데 왜 너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을 거주한 지 300년이나 되었다. 300년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 갖고 시비를 계속 걸죠. 우리가 원래 또 시비를 걸었다면 걸어야 되는 게 중국의 만주 땅 갖고 시비를 걸어야 돼요. 옛날 고구려가 차지했던 땅인데 우리 달라.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런데 국제규약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날 때까지 갈등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소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으면 그 땅은 그 지역에 속한 걸로 한다라고 하는 100년 규약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것을 점령을 해갖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법에 있죠. 어느 땅을 갖다가 내가 점유해서 썼는데 100년이 지나도 누가 소유권 주장을 안 하다가 원래 이거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점유한 사람들의 땅이 된다는 거죠. 아마 국가 땅도 마찬가지요. 국가 땅을 어떻게 점유하고 쓰다 보면은 뭐 하천부지라는 걸 쓰는데 국가에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몇 년이다 한 30년인가 50년인가 그래요. 썼는데 말을 안 했으면 그 사람 땅이 우선순위로 돼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갔더니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거기는 해외여행을 한번 잘못 갔다 오면 큰일 난답니다. 갔다 오면은 해외여행 갔는데 누가 노숙자가 그 집에 확 들어가고 점유해서 썼대요.
그러면 그 사람 못 쫓아낸대요. 그 사람 인권이 있어갖고. 그래 그걸 또 조율하고 법적인 투쟁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쫓아낸대요. 그것처럼 인권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또 뭐 이 질서라는 게 있는다 보니까 함부로 사람을 못 쫓아낸다는 그런 규약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300년이 지났는데 너 지금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원하건대 심판하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전쟁을 무엇으로 끌어들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전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쓰일 때는 항상 수동태로 쓰여요. 내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 수동태로 쓰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며 이제 명분 싸움에서 지고 그냥 무력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뭐 이런 거 갖고 성경에 다 기록되었는가라고 했지만 우리가 잘 보았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 민수기를 요약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왜 여기에 머물렀는가 하는 부분들의 명분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깔린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기에 함부로 이것을 너희들이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가족, 우리가 있는 지금 지역, 우리가 있는 교회,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역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왜 감사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왜 우리 삶 속에 많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까? 야곱도 자기의 삶을 지날 때마다 그 지역마다 기념비적인 이름을 남겨놓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 마하나임이라는 이름,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분이엘이라는 이름, 숫꽃이라고 하는 초막을 쳤던 이름, 제단을 쌓고 엘루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을 왜 남겨놓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간증이 있고 많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역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그 말씀이 내 하나의 또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로 남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두운 세계들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고 그리고 이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불방망이가 될 수가 있고 검이 될 수가 있고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우리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 이것은 한마디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의 이 간증, 이 부분들이 내 삶에 이곳저곳 가득 차서 어렵고 힘들 때 암몬 자손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거 내놔, 내 삶들을 내놔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면서 이 신앙으로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